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일간 비구니 법사스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거중스님은 수행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네, 이대 큰 스님께서 비 오는 걸 한번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약초유품에 큰 구름이 문득 일어나서 삼천 대천 세계를 뒤덮을 때 그것이 뭉쳐져서 먹구름이 되고 또 먹구름이 뭉치다 보면 비가 돼서 쫙 내리는데 한맛의 비, 이루 일미가 내린다면은 그 일미에 따라서 추목들이 다 저마다 분수대로 받아들여서 자라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비는 한맛이지만은 자기의 근기와 능력과 수행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양은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작은 풀, 작은 중간 약초, 큰 약초, 그 다음에 작은 나무, 큰 나무 해서 일반 인천을 구하는 사람, 또 성문을 구하는 사람, 영각을 구하는 사람, 또 초발심 보살과 또 보살 마살, 보살들은 큰 나무로 비유하고 풀들은 인천 저 하늘을 구한다든지 인간 세상에 큰 복을 받는다든지 성문 영각을 구하는 사람은 이제 풀로 비유했습니다. 풀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트로트 좋아하시나 봐요. 이름 모를 잡초가 있죠. 또 잡초는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우리가 또 산에 가서 나무를 떠들어 가보면은 좋은 산나물도 있는 거 하면은 비슷한 독초가 있습니다. 이 독초를 잘못 뜯어서 먹으면은 나도 힘들고 같이 먹은 사람들 다들 오액 해서 오바이트 나고 심지어는 치명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불 가운데 독초가 있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남한테 여러 가지 해방을 놓고 또 힘들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이제 독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이익을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산 약초를 뜯으러 다니는 사람은 좋은 약초를 뜯어서 사람들한테 잘 약으로서 지어서 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풀 가운데 독초, 잡초, 약초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약초 육품, 약초의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약초 가운데도 작은 약초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독을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회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럴 때는 사람 가운데도 좀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다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능력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약초 또 천상의 공덕을 많이 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인천에 많은 사람을 살피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약초. 그다음에 이제 중간 약초에 해당되는 분들은 말하자면 성문들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피안에 도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 약초. 또 큰 약초는 영각 같은 분들은 이치를 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또 살펴줄 수 있어서 중간 약초, 큰 약초. 그 다음에 이제 약초는 그 약초만 쓸 수 있지, 거기에 다른 짐승들이나 새들이 깃들어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에 비해서 나무는 거기에 새 집도 짓고, 열매도 열리고, 그 밑에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나무로 비유한 것은 보살님들의 그런 중생 구제 활동에 비유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 근데 나무 중에서도 이런 작은 나무는 큰 새들이 와서 날아앉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펴주겠다고 원은 세웠지만은 아직 자기의 근기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다. 그래서 이제 작은 나무가 뜻은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면은 자기도 같이 중생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두 스님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 그 산돼지가 한 마리 꿀꿀꿀꿀 하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 산돼지를 보고 아이고 저런 돼지는 얼마나 우둔해서 맨날 먹는 거밖에 생각 안 하냐. 저 돼지에게 지혜를 줘서 빨리 깨우쳐서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공부가 막 되고 하니까 내가 저 돼지 몸속에 들어가서 돼지의 정신을 개조시켜서 너 똑바로 좀 살아라. 정신 똑바르고 지혜를 갖추고 어리석음을 벗어나라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자면은 혼을 빼서 유체 이탈을 해서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서 저 돼지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야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냐. 돼지 속에 들어갔다 못 빠져나오면 어떡할래? 아니야 나는 지금 자신 있어.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그래갖고 이 스님이 앉아서 가만히 삼배에 들어서 이 혼신을 뺍니다. 혼신을 빼서 슝 하고 이 혼이 돼지 몸으로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같이 꿀꿀꿀꿀 하고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제도하시긴 하지만은 부처님의 주름이 목에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에 주름 없죠? 패동패동 하시죠? 그런데 부처님의 목에 주름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3개. 그 3개가 삼도, 즉 부처님은 삼도만 다니신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만 다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천상과 수라와 그 다음에 인간 세상만 당신의 몸을 낮추지.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의 아들로 시타르타라는 인간, 우리가 보는 인간 몸을 오셨잖아요. 수라에 있어도 그렇게 몸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라의 몸. 천상의 사람의 몸을 나타낼 수 있는데 부처님은 지옥의 몸, 아기의 몸, 축생의 몸은 낮추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중생이 너무 가엾고 안타깝다 해서 당신 몸을 돼지로 만들어서 제도하려고 근기를 맞추게 돼지 몸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하열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안 가기 때문에 목에 주름이 나는 3길만 가. 천상의 길, 그 다음에 수라의 길, 인간의 몸으로만 낮추지 밑으로 안 낮춘다. 하물며 부처님도 삼도를 다니시는데 이 스님이 축생의 몸으로 쏙 들어갔어요. 일단은 형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상이 만들어지면 형상은 우리는 보통 뭐 얼굴이 예뻐야 뭐 다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그런 옛날에 성경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법화경기도 보면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인연, 과보, 본말구경 해서 10여시가 다 같다고 합니다. 즉 여시상 하면은 얼굴이라든지 외형은 이쁜데 마음은 탁한 사람이 없고 마음이 고운데 얼굴이 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이 그러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이나 체나 력, 작용, 짓는 인연 이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뭔 얘기냐면은 우리 애완용 뱀은 안 물어요. 우리 애기는 안 물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전에 대전 그 동물원에서 그런 큰 뭐 뱀 뭡니까 그거? 무슨 뱀? 왜 이렇게 큰 구렁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구렁이를 누런 구렁이를 유치원 애들한테 목에 이렇게 걸고 사진 찍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안 문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딱 앉았는데 이렇게 목을 했는데 얘가 이 뱀이 손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깜짝 놀라고 그 선생님이 놀라서 아가리를 벌려 하는데 물고 안 나 3시간이나 물고 있는 거야. 애가 거의 막 혼절하다시피 해서 수의사들이 왔는데도 이게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다 이제 그런 이상한 그런 이벤트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뱀은 안 물어요가 아니고, 생긴 모양이 뱀이기 때문에,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안에 성품,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 그 짓는 원인, 거기에 닿는 과보,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 생긴 모양의 성품이 남자면 남자의 행위를 하고, 남자의 작용을 짓고 남자의 업력을 갖기 쉽지, 남자가 여자다운 일을 하기가 쉽지 어렵잖아요. 뱀의 몸을 가지고 있는 축생이면은 뱀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 있고, 그런 사악함 때문에 그러한 몸이 만들어졌고, 또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을 하고, 그런 작용 때문에 과보가 생기고,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또 그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법 실상을 말씀하실 때 모든 존재 만물이 그대로 참다운 몸이다, 법이다. 즉 뱀은 뱀으로서의 가치와 존재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지, 우리 뱀은 착한 뱀이에요, 우리 뱀은 너무 예쁘고 성품도 고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뱀은 뱀으로서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 실상을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영원히 뱀이냐? 그 뱀이 열심히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환골탈태하고 향상된 그런 수행 정진을 통하면 뱀의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뱀이 축생에서 인간몸으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죠. 똑같은 이치로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형상이 가진 모습이 그런 성품이 들어있고, 성품 때문에 그런 작용이 만들어지고, 그런 작용 때문에 또다시 또 형상을 받게 되고 하는 되돌이표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부처님 것이 윤회다. 계속 비슷한 업력을 짓고 또 지으니까 윤회를 한다. 그 중에서 조금 공덕이 많으면 부잣집에 조금 예쁜 얼굴로 태어났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집에 태어나고 내가 왜 팔자가 이러노 기구하노 하면서 또 한탄하다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사막사가 있어서 저 가서 기도하면 좀 팔자가 바뀌나 하고 와서 또 기도해갖고 공덕 쌓아지면은 아이고 또 살만하네 하고 또 저리 또 안 와요. 그렇게 중생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돼지 몸에 들어갔더니 돼지가 똑같이 형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고기의 몸을 만드니까 자기 생각도 꿀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축생의 가장 문제점이 미혹한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 지혜가 생기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만 취착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축생은 탐진치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치심이 극성한 그런 중생이 바로 축생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반스님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할 수 있는 조노물을 꺼내와야겠다. 그래서 몽둥이로 대갈바리를 한 대 빵 치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어서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그게 깜짝 놀라갖고 퍽 하고 이제 산명에서 빠져나오면서 자기 몸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뭔 일이 있었어? 꿈을 꾼 것 같아. 네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생각나자니까 생각 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도 벌써 미혹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름하여 초발심 보살과 보살 마살은 큰 공덕과 법력을 갖췄기 때문에 중생 속에 들어가서 중생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해도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 33몽신 말씀하셨죠. 구강으로 제도할리는 구강으로 바람은요 대신 재관의 부인요 동남 동녀 팔부신장 가지가지 부처님 몸까지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놔두어도 나는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형상만 드러내서 사람들을 싹 구제해주고 살펴주고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관세음보살님도 그러한 굳센 심지와 그런 원력이 없다면은 동남 동녀의 몸을 받으면은 자기도 미혹돼서 거기에서 그냥 몸으로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내 몸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사는 거라 이게. 그러면 미혹된 마음 때문에 부처의 자리 또 보살의 자리에서 중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살 마살들은 아주 반야의 지혜와 공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응신으로 놔둬도 금방 본신으로 돌아오는 보살의
돈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구제 방편력이 이와 같이 광대무변해서 관세음보살은 보문시연, 널리 문을 펼쳐서 자기 몸을 다 드러내서 납투어준다. 보문시연, 원력공심, 넓고 큰 마음으로 원력을 세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심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면은 내가 다 쫓아와서 너희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는데, 처음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나면은 내가 뭐 보살 마산이나 된 것처럼 좀 자신감이 붙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아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 보살을 이제 비유하기를, 초발심 보살은 저 북극에 가면은 완전히 한빙 지옥이잖아요. 엄청 뜨겁고 춥고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 중생의 업력과 습기를 녹여보겠다고 이 초발심 보살은 거기 가서 오줌을 놔요. 오줌을 딱 넣는 순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얼음들은 잠깐 녹죠. 잠깐 녹는 척 하더니 바로 얼어버리잖아요. 초발심 보살은 같이 얼어버린다. 중생 제도하더라도 너무 중생한테 폭 엎어져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내주다가는 자기도 똑같이 동사서 판단하면서 맞춰주고 하다가 자기도 같이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발심 보살은 일단 자기의 본심을 좀 잃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육바람일을 행해야 된다. 이제 보살 마살은 큰 포항제철의 용광로 같다고 비유합니다. 용광로에다 얼음 몇 개 집어넣는다고 그 얼음이 남아있습니까? 다 녹아버리죠. 얼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하자면 결, 번뇌라든지 업장이라든지 이런 루, 결 이런 것이 보살마서 뜨끈뜨끈한 용광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얼음들, 북극에 있는 얼음을 다 집어넣어도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큰 원력이 보살마사한테 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래 큰 스님은 자비와 대자비를 말씀하셨죠. 중생이 이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널리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는 보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으나 이런 자비는 다른 말로 작은 비잖아요. 자비. 자비, 작은 비. 좀 말을 만들자면 자비는 작은 비다. 그 다음에 아까 보살 마살이 행하는 비는 대자비다. 대자비. 큰 비는 대자비고 작게 오는 비는 자비다. 아까 약초품에 비 내린다 했었죠. 부처님의 강로보부가. 그런데 이제 작은 비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촉촉하게 물은 오지만은 깊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 다 살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작은 나무 정도, 작은 풀 정도는 적셔주지만 큰 나무까지 그 비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를 내리신다. 대자비는 큰 자비고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폭풍우와 같이 엄청나게 내리는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소위 요즘 얘기하면 홍수가 날 수도 있겠죠. 큰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지금 저기 제주도하고 남해안에 뭐 200 몇십 미리 내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논밭 경지가 잠기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오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자비.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는 대자비라 그랬었죠.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게 좋겠어요? 적당히 오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래 선생님께서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라든지 태풍을 보고 보살은 대자비를 행한다.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린다. 왜?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린 것은 쓰레기를 쓸어가는 큰 의미가 있다. 중생들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잡된 쓰레기는 작은 비, 자비로는 해결이 안 된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비가 내려서 큰 비로서 큰 나무도 살리고 온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대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비가 올 때 세게 한번 와주면은 산에 들어있는 쓰레기들, 플라스틱 싹 쓸어서 어디 저 종말 처리장에 다 가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한 번 더 맑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자비는 아이고 이렇게 힘들지 살펴주고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하고 도와주는 것은 작은 기지만은 대자비는 어떻게 하면 살짝 좀 무자비한 것도 있어요. 싹 쓸어버리면서 새롭게 말하자면은 리셋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대자비를 베풀 때는 때로는 휩쓸려 가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고라서도 이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살은 대자비를 행할 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봄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농장에 있을 때 보면은 지금 5월 달이면 이제 모내기 할 때 다 돼 가잖아요. 모에서는 모판이 이렇게 막 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4월 달쯤 되면은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벽실을 이제 뿌리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 3월 달 되면은 큰 통에다가 벽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약을 좀 같이 타서 휘휘 저어요. 그러면은 한 가마니를 넣으면은 한 5분의 2 이상은 다 이게 쭉쟁이에 떠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갖고 이렇게 보국스님이 채로 이렇게 휘저어서 붕 뜨는 건 다 걷어내더라고요. 그래 나는 좀 아까워서 저거 어떻게 뭐 찧어서 먹습니까 하니까 먹기는 뭘 먹어? 당장 저 갖다 버려야지. 어디 갖다 버리는 거야? 저 뚝방에 가서 거름해야지 그런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은 쭉정이가 있지만 안에도 쌀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 갖다 버리니까 하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런 쭉쟁이를 논에다가 심으면은 오히려 쭉쟁이가 생겨서 다른 옆에 있는 작물한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안 돼. 살짝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 한 밭에서 난 건데 조금 빠진다고 다 걷어서 갖다 버리고 쓸모도 없이 다 버리는 걸 보고 이게 바로 종자를 골라내는 거구나. 좋은 종자만 골라서 논밭에 뿌렸을 때 그 다음의 세대가 더 번성하고 융성하게 되지 조금 못한 종자도 아깝다고 같이 밭에 또는 논에 뿌리다 보면은 다 같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엄청나게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아침 되면은 이 비닐하우스를 좀 열고 또 저녁 때 되면 닫아놓고 하다가 5월 달 되니까 했는데 5월 달쯤 되니까 이제 모들이 우리를 빨리 넓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막 아우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빽빽한데 이제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막 숨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모를 내서 논밭에 쫙 하니까 이 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홍수가 한 번씩 오므로 인해 갖고 나쁜 거 한번 싹 걸러내고 새롭게 리셋하는 것이 부처님의 대자비다. 물론 우리는 널리 사람들을 구하고 이익되게 하고 또 부처님 법을 열심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알토란 같은 벽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대주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향상시키고 또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관세음보살 한마디 한마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사님은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진장 보배가 다 있는 바로 첫 번째 단추가 첫 번째 문이 이 관세음보살 5글자에 있고 이것을 이제 부르면은 계속 일심으로 부르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산매에 들고 아등망망해지면서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번뇌망상들 또는 잡된 생각들 가졌던 아직 이런 걸 자꾸 녹이면서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참 부처님의 진심을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대주스님이 증명한 법보장을 하나씩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하면은 연구한 것이 탁탁 깨쳐지고 알려지고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5글자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도
열심히 관세음보살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내일 또 기도 주간 마치고 월요일 날에는 일요일 날에는 대전 놀러 가셔야죠. 네. 가수 스님께서 아주 우리 저를 잘 이끌어 오셨고 또 갑자기 또 옮겨가시게 돼서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7일 날 좀 많이 올라가셔서 석별의 정을 다시 한번 나누고 또 대전에서도 잘 계시라고 다들 응원해 주시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 다녀오도록 합시다. 네, 오늘부터 그럼 또 기도하실까요? 네, 관세음보살 기도를 제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전에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저의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